오늘은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31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 44장 4에서 8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영광이 가득함과 충만함 차이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뭐든지 가득하고 충만하면 좋겠는데 이제 가득한 것은 이제 세상 물질이 이제는 채워질 때 가득한 거로,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안에 채워지는 그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그런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물리적인 공간에 이제는 가득하게 하셨고, 4절에 보면 그가 나올 때 이제는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래서 에스겔은 두려워서 이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당부를 하셨는데, 그 성전의 규례와 율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에서는 함부로 사람이 뭐 드나들거나 그리고 또 그 규례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죽어나가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은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율례와 그 규례를 이렇게 정해주시면서 그거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공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잘못된 일을 이렇게 예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너는 전심으로 주목해서 그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장엄하고 무서우게 된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이제는 1절에서 보면은 동쪽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이어서 북문 바깥쪽까지 이제 물이 흐르고, 이 물은 다시 동쪽으로 이제는 흘러서 얼마나 많이 물을 흘려면 에스겔의 무릎까지 닿도록, 이제 다시 허리에 닿도록, 그 다음에 수영을 해야 할 정도로 이제 물이 강물이 되었습니다.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가 이제는 내게로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흘러가게, 강가로 이제는 들어가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있더라. 이미 무성한 새로운 그런 나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나무가 이제 심이 많더라. 이 여호와 영광이 이제는 성전에 가득하게 된 그런 이상과 형상을 이렇게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예언하시고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흐를 것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된 몸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성전된 자들이 이 말씀을 볼 적에는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이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나눠보겠는데, 생명이 되는 물은 이제는 생명입니다. 이 물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라바 반도 흘러서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하리라. 근데 이 물이 이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이 넓은 광야까지를 그 반도까지 이렇게 적시겠다, 흘러가겠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가 내게 또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 아라바로 이제 내려가서 그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제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제는 바다에까지 흘러들어서 이제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근처에는 바다가 이제 있는데 이제는 죽은 바다, 이제 사해, 염분의 농도가 상당히 높고 그곳에는 이제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반도에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그 조공을 바쳤는데 이 반도의 아라비아 반도는 특히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바친 것이죠. 나도 우리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지혜를 원합나이다. 네가 그렇구나. 이제는 모든 그런 복의 지혜도 이제 재물의 지혜, 재물의 복도 주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또 이루어져 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가 됐었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강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이제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제는 지금도 이런 바다가 있고 이게 속에는 고기들이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이 물과 바다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물이고 바다고 물입니다. 이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한테 보는 이 환상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제 글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네. 이제 또 두 번째는 수면 위의 성령 하나님, 물에 이제는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두 번째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늘과 땅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천지 창조를 하시고 물이 그 수면 위에 성령님은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것은 이게 땅의 그 정체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이제는 뭐를 채워도 갈증을 느끼고 앞이 캄캄한 이런 거 땅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땅으로 이제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땅의 형상, 땅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 위에 이제는 성령님은 운행하셨다. 왜 운행하셨을까요? 이것은 땅 위에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겠고, 이제 살아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이 땅의 형상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이 흙을 하늘의 형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그 계획을 두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물은 또 만물의 그 생명의 뿌리가 되게 하셨고 오늘 말씀 10절에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아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그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엔디게 에네클라임 이것은 이제는 지명 이름인데요. 첫 번째 엔디게는 이제 사회 중심에 있는 어떤 샘, 이제 죽어 있는 샘. 에네클라임은 이제 그랄 강가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그 강가, 네, 물이 있는 곳, 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BC 597년이었는데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그 안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이제 선지자를 부름을 받아서 바로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에네글라임. 하나님은 참 그 장소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요. 그 처음에 선지자를 불러서 첫 음성을 들었던 그곳으로 이제는 가서 이 물이 넘치게 하는 것을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곳은 그 전에는 선지자를 분리받았을 때는 그곳은 어땠는데 실제로 눈으로 본 건 이랬는데 지금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여기에 그냥 꽉 채울 때 이 모습은 참 극과 극이죠. 네. 참 그곳에 고기가 종류대로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많고 심이 많으려니와 이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그 심판에 대한 땅도 있으나 오늘 11절에 그 진벌과 그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니, 진벌 하면은 뭔가 그 차지고 뭐 이렇게 끈적거리고 뭐 그냥 흘러내리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뭔가 거기서 그 전에 어렸을 적에 그 미꾸라지 잡던 생각이 나는데 자꾸 뭐 파서 올려도 다시 내려가고 원형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땅, 거룩하지 못 땅, 이곳은 멸망이라는 뜻인 것이죠. 진벌과 갯벌에 비유하신 하나님,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굳어지는 땅이 될 것이다. 사야 죽은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이 돼서 이제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땅.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마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너도 이제는 흙으로 정령 들어가리니,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그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자리로다. 이제 그 시편 22편의 29절에는 이 진토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한 흙이요. 그래서 참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나온 물인가? 성전에서 나온 물인데 이제는 이 물이 사람에게는 치유와 그 회복이 되고, 12절에 이제는 강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채로 되리라. 치유하게 계시다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자란 식물도 약초가 되리라. 사람이 결국은 이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보면은 땅에서 근원이 된 그 식물까지도 사람한테 이게 치유가 되는 그런 약초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회복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네. 모든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든 생명체는 물이고, 그 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물, 의로운 물,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진 물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이제 그 거룩한 땅 위에 흐르는 물, 오늘 에스겔서에는 이제 땅을 이제 측량해서 그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전인데요. 그 거룩한 땅 위에 흐르는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도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 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니 땅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의 그 기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람도 기원이 땅이 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이렇게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과 딸 되는 복된 자, 그들은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는 기업이 뭡니까? 뭐 먹고 사는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나한테서 나온다, 하나님한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또 이제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 말씀으로 결국은 이제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땅의 그 경계선 분배, 하나님 자녀들이 먹고 살아가는 기업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오늘 13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 되리라. 이렇게 그 땅에서 나오는 물을 분배하시는 것이죠. 실로 복된 12지파입니다.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서 땅을 보십시오. 어디 땅을 분배하고 측량하고 나눴는데 그 땅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요, 그들 문화에 들어가고 그들 우상이 그들한테 들어가고, 그 땅이 거룩하기는커녕 땅이 피를 토하게 하고 죽음에, 그 땅이 이제는 너희들의 피를 받게 했고, 지금 그때의 땅과 지금의 땅은 완전히 틀립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겠고, 이제 하나님도 갈 길이 바쁘죠. 폴에서 끌어내서 이 일을 직권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룩한 땅 위에 흐르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습,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한테 주겠다고 하셨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눠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 위에 흐르는 물이 이제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되게 하셨고, 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생명체들, 식물들, 나무들, 열매들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너희는 이거를 먹고 살리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물인데요. 어디서 나오는 물인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 터는 어디냐? 거룩한 땅이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제 거룩한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출애굽의 장정을 이끄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서는 이제 거룩, 참 우리가 이제는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5장의 말씀인데,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거기에 이제는 그 열매를 맺는데 너는 가지에 붙어 있으라. 내 가지에 붙어 있으라.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 포도나무에 이제는 그 가지가 되어서 거기서 물을 먹으라. 그리하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느냐. 바로 거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이제 그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이제 물줄기가 같이 빨아들여서 이제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씨앗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아들은 참 포도나무라.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물이 이제 가지에 이제 스며들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 아주 바탕이 되게 하신 말씀. 이로써 에스겔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성전 건축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성전 건축인데 우리 몸이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